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사십니까? 아니면 염려에 매여서 사십니까? 파스칼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대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람만 불었다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갈대와 같이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존재와 다른 이유,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갈대가 아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각하는 갈대, 생각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갈대와 같은 존재이긴 사실이지만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갈대와 같은 존재가 위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이 파스칼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염려는 생각이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키워드는 염려는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물질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염려가 주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주인된 사람은 이미 내 마음에 염려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하듯이 염려가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리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파블로 카자스라고 하는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95세 때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95세인데 지금도 6시간씩 이 첼로를 연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6시간을 연습함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내 실력이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나이가 60이건 70이건 80이건 90이건 여기 이 사람처럼 95세이건 끊임없이 그 생각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인생의 시작은 위대한 생각에서, 위대한 인생의 시작은 위대한 뭐라고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 이 생각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관해서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유명한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위대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기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라고는 환경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뭘 바꿀 수는 있어요? 생각은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깨닫습니다. 환경은 소망이 없는 환경이라도 그는 생각을 바꾸게 되니까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염려에 관한 말씀은 생각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생각이다. 이 생각의 문제입니다. 이 생각을 채널을 어디다 맞추느냐는 겁니다.
염려에다 맞추느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맞추느냐, 사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인된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받듯이 염려가 주인이 된 사람은 염려의 지배를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자꾸 염려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박사를 해도 박사학위 가진 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가지고 뭐 어디 가도 취직도 안 되고 박사학위 받아도 그냥 시간 강사로 뛰는 사람 거의 노가다 수준이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지금은 뭐 교수 길자리도 열리기는커녕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염려가 가득해서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얘기해 주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끝까지 해야 된다고. 중도의 인생에서 이 중도 포기만큼 당신에게 인생의 어떤 그 패배감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끝까지 하라고. 두 번째는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도와주신 부모님이나 신세 갚아야 되지 않냐고. 신세 갚을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박사학위를 따서 그때 가서 직장 취직할 데가 없다면 그때 가서 노가다라도 하면 되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사람이 이제 염려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내 염려라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지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의 해악성. 염려의 해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무익하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1cm가 크더냐, 오히려 더 키가 준다.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염려는 무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뉴턴에 관한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뉴턴이요, 어떤 생각에 골몰하게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난로 앞에서 난로를 쬐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난로가 그렇게 뜨거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거의 이렇게 자기 몸이 딜 정도로 그렇게 뜨겁다는 것을 모르고 난로 옆에 있었습니다.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인을 불러가지고 난로불을 낮추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난로가 낮아지지만 당시에는 난로불을 늦추려면 뚜껑을 열어가지고 석탄을 빼내야 되는 상황인데, 나무를 빼내야 되는 상황인데 난로불을 낮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하인이 그냥 툭 던진 말, 그게 뭐냐면은 선생님 너무 더우시면 의자를 조금 뒤로만 한번 빼보시죠.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 더우시면 뭐라고요? 의자를 조금 뒤로 빼서 앉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진짜 뒤로 딱 빼서 앉으니까 안 뜨겁잖아요. 그때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기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염려하면 멍청해진다. 사람이 염려하면 멍청해집니다. 정말 멍청해집니다. 염려란 여러분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이 메림나라는 뜻은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둘로, 셋으로, 넷으로, 다섯, 여섯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코앞에 문제 해결점이 있는데 그걸 못 봅니다. 코앞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는데 염려하게 되면 코앞에 있는 문제 해결점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염려하다 보면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염려의 해악성.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염려하면 손해본다. 염려하면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가장 큰 손해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려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사라져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믿음 생활하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게요, 음식을 먹어도 염려하는 사람은 맛을 모르고 먹습니다. 염려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보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어떤 손해를 보게 되냐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어떤 손해를 본다는 거죠? 건강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는데, 척추에서 피를 생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심령의 근심은 모든 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내게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염려 일어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염려에 빠져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그 염려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의 큰 해악성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염려는 불신앙에 빠지게 한다.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안 믿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뭐죠? 따라해 보시죠. 세상에 염려 그랬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막혀 그랬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그 가슴판에 떨어졌는데, 씨앗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염려 때문에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딱 막혀버려가지고, 말씀이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해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의 큰 해악성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미련하게 하고요, 염려는 손해가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어떤 손해가 많냐면,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못 걸어요.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니까 손 하나 드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김정남 씨 죽은 걸 보면서, 야, 저 독가스가 뭘까? 저게 독이 뭘까? 혹시 바이러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사람에게 탁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사람이 착 무기력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염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사람을요 갑자기 힘이 빠지게 합니다. 이 염려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데 내일 일은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다, 오늘로 족하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염려가 찾아올 때 생각의 채널을 바꾸십시오.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에 매이지 마세요. 생각의 채널을 탁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 다음 뭐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생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러다 잘못하면, 이러다 망하면, 이러다 대학에 떨어지면, 이러다 취직하지 못하면, 이러다 결혼하지 못하면, 이러다 자식을 못 낳으면, 이러다가 내 자식이 힘들어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염려인 것입니다. 그런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에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들의 백합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시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카는 목사님이 염려할 때마다 염려 휴지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염려가 생길 때마다 적어 가지고 이거를 휴지통에다 던졌다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이 염려가 어떻게 됐나 다 펴보니까 95%는 다 안 일어날 것들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5%만 일어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자탕 교회 우리 조윤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95에 주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안 되는 5에 주목하지 말고 95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5, 망할 5, 그 잘못될 5에 주목하지 말고 95, 되는 거, 하나님 역사하실 거, 거기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염려에 매여가지고 잘못하면 어떡하지, 취직 안 되면 어떡하지, 공부해봤자 잘못되면 어떡하나, 계속 이런 생각들 가지고 빠져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주장하신다, 내일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염려를 극복하냐 하면,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물며.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리 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럴 때마다 하물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6장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물며.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물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지 않을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누가 염려하는지 아세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염려가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행동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행동을 안 하고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무는 사람을 가리켜서 염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아니 교회가 침체되면 어떡하지? 부흥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에 빠져서 자꾸 여기는 사람도 안 살고, 여기는 뭐 젊은이들도 없고, 뭐 여기는 막 이렇게 빠져들고, 남대문 시장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사람도 빠져나가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아이고 이사 오는 사람은 다 중국인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지 말고 나가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나가서 사람에게 부딪히는 겁니다. 사실 금요일마다 이제 2시 오늘부터 전도가 시작됐는데, 오늘은 11시 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전도를 나갔다가 여기 회원동에 오늘 그 주민센터에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염려라는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나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2시에 어떻게든 간에 금요일 날 전도하러 나가는 이유는 열매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은 마음에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일신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동네 사람, 할머니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신교회 좋은 교회. 예. 교회 나가면 일신교회 나간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이요. 예. 우리가 염려만 하면 그러면은 계속 염려에 빠져들어요. 근데 그때 염려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자꾸 내 자녀가 잘못되면 이게 아니라 염려에 빠져들려고 하면 딱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일신교회 오세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자꾸 염려에 빠지지 말고 자꾸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염려를 묶어버리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지 않으면 마귀는 염려하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 2절, 4절,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제껴놓고 자꾸 문제에 빠져들 일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6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 인생에 아주 어떤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교회 어려움이 옵니다.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제껴놓고 자꾸 문제에 빠지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가지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 말씀 전하는 일이 힘쓰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췄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랬더니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에 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방향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머지를 더 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염려에 묶이지 마시고 내일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을 믿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춤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